오늘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34장이 제일 마지막인데 34장은 이 모세가 이제 죽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사에 대한 부분이고 바로 전에 있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신명기 이 33장 이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신명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들을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신명기를 우리 읽다 보면은 율법이 곧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말했듯이 율법을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여깁니다만 율법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얻어야 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주의 비밀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불신을 향하고 무너지는 아브라함을 살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응답, 그 단을 쌓는 비밀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창세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 약속 잡은 자들이 붙잡는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곧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가 율법을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이나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그저 순종해야 되는 명령 아니면 행위로 의로움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 자체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과 율법이 항상 은혜에 연결되어 있음을 모른 데서 오는 태도입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이 입장들이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율법 자체의 은혜가 충만하다. 율법이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그 역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래서 것이죠.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정말 실패를 거듭해서 그런 것이죠. 원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계속 복음의 길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그래도 은혜 방편의 이유를 세 가지 부분에서 봐야겠습니다.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삶의 규범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하는 역할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로운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과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상하고 추측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모른 채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불확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규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은혜의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벌써 선지자 되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신명기서가 선지자 되신 역할을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장막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켜야 됐던 모든 규례는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 참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길을 열어주시지요. 세 번째, 율법이 은혜인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해결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와 제사장과 관련된 레위기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이 길을 보여줍니다. 못한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약속을 붙들어라까지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에서도 롯뱀 나옵니다. 그지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세 가지 삶의 규범, 하나님께 나아감,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본질적으로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세 율법에 표함되는 모든 규례 해야 되는 것이죠. 계명들도 규례에 포함됩니다. 해야 되는 법들이죠.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충만한 데가 바로 율법이죠. 율법 말씀이죠. 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율법이 모세로 주어졌지만은 그 통해서 그 모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이 율법 통해서 계속 주어집니다. 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율법의 안에 있지만은 그 핵심 소스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은혜입니다. 언약의 구조가 은혜와 율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은혜와 율법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언약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구조가 뭐냐? 은혜 다음에 율법입니다.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르십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이 기본 구조를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가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교차에서 나타나는 율법과 은혜와 율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 4장 37절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그렇고 나면은 39절 바로 뒤부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은혜가 먼저지요. 은혜와 율법의 연관성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 조상에 대한 사랑과 그들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그 다음 장이죠. 6절, 7절에서도 동일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서론도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혜와 언약 안에서 율법은 결코 은혜를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그 뒤에 나옵니다. 은혜와 율법의 연관성은
그 다음 장 신명기 7장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소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입니다. 9절부터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 랩넌트가 지난주에 그 성경 우리 통독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뭐냐면 이 민수기까지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시나니 너무 마음대로 멸하시는 것 같습니다. arbitrary.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속에서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는 율법, 해야 되는 법규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은혜를 알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렘넌트도 나중에 그래도 당연히 우리가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무식한 자들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다시 한번 은혜 이후에 율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과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9장과 10장까지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의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은혜 다음이 율법입니다. 10장 14절 1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6절에서 율법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이죠.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도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족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는 신명기의 5 본문을 통해서 구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은혜와 율법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첫 번째 기본 구조인 은혜와 율법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율법입니다. 다들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커다란 이 복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따를 정도로 커다란 그 축복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과 저주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두 번째 기본 구조는 복과 또는 저주입니다. 은혜와 율법 그리고 복과 저주로 구성된 구조가 신명기서에 나와 있고 그게 바로 언약의 구조입니다. 주요 본문 두 곳에서 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28장 보면요. 왜 이 부분이 나오느냐? 신명기 11장과 28장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선포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11장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십니다. 분명히 이들에게 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지, 그러면서 완전히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의지. 아니 반대로 진짜 너 가만히 놔두면 진짜 세상과 사단과 흑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의지를 따를 것인가? 이런 선택권을 주십니다. 복인가 저주인가? 복은 언약의 순종함을 받고 저주는 언약의 불순종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벌써 지금 자유의지는 선이 아니라 죄와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자꾸만 죄와 악으로 기울어져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남을 넘어뜨리고 슬퍼하게 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에 먼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 선함에 이룰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악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앞에서 언약적인 자발적으로 정말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따를 것이냐, 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저주를 따를 것이냐.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내용을 26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율법을 다 말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28장에서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을 재차 상기시키십니다. 율법과 은혜, 복 또는 저주입니다. 28장 11절 14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가장 높이시고 그들의 성읍이 복을 받는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며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에 대한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관됩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 자손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씨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이 이제 순종을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이 복을 주시겠지만 순종할 것을 물어보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먹을 것과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을 저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땅이 철이 될 것이고 질병과 재앙이 임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그들을 만민중에 흩으시고 포로가 되게 하셔서 대적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길 것입니다. 저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뒤집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는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소수 민족으로 땅에서 쫓겨난 채 흩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율법 언약 구조입니다. 은혜와 율법 또는 복 저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진짜 실행되는 구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율법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너희는 순종할 것인가?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믿음과 순종으로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조상들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므로 이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은혜와 율법, 복과 저주라는 언약의 구조 안에서 신명기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리라는 소망이 보입니까? 실제로 정말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두 세대가 똑같다라고 하지요. 우리들을 대하는 부분이지요. 이것은 조금만 읽어보고 바로 그 다음 세 번째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패한 소망.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실 그렇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거부했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환란을 겪을 것이고 불순종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25절에 보면 장래일을 말하는데요. 뭐라냐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나래 라고 신명기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9장 8절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호렙산과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2세대지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일입니다. 또한 9장 22절에 가데스 바네아 순종 사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하지만 분명히 너희가 라고 합니다. 이들 또한 그들이 아니라 그들 조상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와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사이가 너무 유사하다,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실패했고 너희도 실패한다. 이것이 바로 슬프고 비참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장 16절에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9장 6절에서도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30장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은 순종의 결과고 저주는 불순종의 결과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것에 대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명기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모세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불순종할 것이고 그 결과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킬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불길한 소망이요 실패한 소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계속 흘리게 했다. 처음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까지 계속 피를 흘리게 했지 않느냐 라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의미를 마지막 부분에 계속 말씀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세 번째 구조입니다. 더 큰 은혜.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마지막 요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과 은혜, 복과 저주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구조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율법과 은혜, 복과 저주, 그리고 더 큰 은혜. 이것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새로운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 이후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은 회복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말씀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게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저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저주가 임한 이스라엘에 은혜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구조는 은혜와 율법, 복과 저주, 그리고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이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범죄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또 그 대가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순환이 그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계속 악의 사이클에 돌아가는 것인가? 그때 더 큰 은혜 약속합니다.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기만큼 마음을 바꿀 그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에 영원한 할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다렸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율법 언약을 처음 맺었을 때나 이후에 광야 세대와 율법 언약을 다시 맺었을 때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지만 30장 6절에서 누가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실 우리 각인 그 뿌리 체질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각인 내려야 된다. 각인해야 된다. 뿌리 내려야 된다. 체질해야 된다. 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주 각인 뿌리 내리 체질 내는 게 뭐냐? 불신앙하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복음 듣고 우리 훈련할 때는 아멘 하고 하는데요. 딱 돌아서서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은 불신앙하는 말, 남을 쓰러뜨리는 행동들, 나를 정말 실망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계속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호흡하는 이유가 뭐냐? 이 호흡을 하면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호흡하는 이것이 기도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계속 항상 나에게 있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각인하고, 그리고 은혜를 각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하는 것, 그거 하는 것이 이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여기 비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또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8절에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 그 할례를 받은 이후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족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따라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약속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담긴 더 큰 은혜라는 요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또한 이 약속은 약속 이후의 세대에게도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손까지 베푸십니다. 이후에도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악한 사이클, 피셔 사이클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후대에서 끝을 내게 하십니다. 장래의 은혜에 관한 약속은 단지 이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자손의 마음에도 할례를 베푸신다는 약속은 은혜가 자연 질서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가족으로 이어진 자연 질서를 뛰어넘거나 비껴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첫 힌트를 얻습니다. 은혜 언약이 결실을 맺을 때 자손 대대로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구조입니다. 은혜와 율법, 복과 저주, 그리고 더 큰 은혜. 자,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셨습니다. 두 가지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모든 게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나름 이것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율법에 관한 책이지만 동시에 은혜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의 책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책이지요.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뭐냐? 우리 답을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삶의 규범, 하나님께 나가는 길, 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삶의 규범을 제시해 준다. 은혜지만 은혜 속에서 있는 삶의 규범입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 보여주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두 번째 기조는 복과 저주이죠. 그래서 율법, 은혜와 율법 그리고 복과 저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있는 자유의지는 사실은 선택권처럼 자유의지가 사실 구부러져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결정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 복과 저주, 그리고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구조입니다. 더 큰 은혜가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는 저주 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더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다. 여러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진짜 더 큰 은혜 하다 보면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고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에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들이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령을 인치시듯이 임하신다 했습니다. 인치는 것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몸에 영원한 각인을 남기는 것이죠. 각인, 뿌리, 체질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율법이 은혜인 세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단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목적인 세 가지 이유, 아까 있었던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규례 이야기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단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1번에 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단 한 가지 이유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순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되죠. 그래서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은혜인 줄 알지만 때때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같이 나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또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순종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같이 나누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도 운동의 도전 앞에서 더 큰 이런 경험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전도 운동의 그 전도 전략에 들어갔을 때 하지 못해서 좌절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려웠다. 그래서 좌절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결국은 순종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좀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도덕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전도의 응답을 정말 전도 응답 앞에서 경험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을 반복하여 실패하고 죄를 범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더 큰 은혜, 혹시나 죄 속에서 다시 발견했던, 불가능 속에서 발견했던, 무지 속에서 발견했던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같이 나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다가 모든 걸 바꾸는 그런 답들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아까 276페이지에 2번 문제,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삶의 규범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죄를 용서하는데, 아까 거기서 왕선지자 제사장 얘기를 쓱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시는 선지자,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인데, 삶의 규범이 왜 왕하고 연결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거는 선지자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요. 그렇지만은 선지자이지만은 동시에
왕이 법과 규례를 정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서로가 다 긴밀하게 비슷한 유사성이 많습니다. 왕적인 부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들이 많고 제사장인데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섞여 있지만은 일부러 좀 그냥 구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규범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선지자다. 그 다음에 길을 마련해 주는 자가, 제가 좀 더 말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말하겠습니다만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성전에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히 이 제사장이시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림이 다 같이 중첩되어 있어서 나타나 있어서 그래서 규범, 왕, 그 다음에 길, 선지자, 죄,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래서 왕이 법과 규례와 모든 규범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왕을 얘기하신 거죠. 예. 그리고 또 동시에 또 그것 때문에 네. 지켜주고 또 동시에 또 그 일어나는 흑암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처벌하고 또 흑암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왕이 아닐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262페이지예요. 262페이지. 네. 질문해도 될까요? 혹시 다른 분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262페이지 질문해도 예, 됩니까? 하십시오. 예, 중간 패러그래프에 약간 밑에 내려오면 중간 패러그래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째 줄,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살면 뱀의 후손, 즉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다 이 말인데 이 말 자체는 사실 문장 자체가 그 후속적인 설명이 없으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말한 뱀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 이게 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사단을 따르는 그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예,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아니라 이 가인의 자손들, 세상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신명기와 후손은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뱀의 후손을 했을 때 그때 가인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아, 신명기하고 어디요, 목사님? 예, 민수기에서는요. 예,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이길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는요?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이고요. 유태인들, 예, 주이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는 자를 예, 얘기하는 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었겠지만은 우리도 예, 포함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보통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러면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긴다는 잘못하면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질문 뜻은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예, 그런 뜻은 예, 아닙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오늘 같이 우리 신명기로 같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새롭게 밝히십니다. 이런 밝히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받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살리시는 오늘 또 그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무능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할례처럼 되어서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우리들에게 각인되도록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과 능력을 보도록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 언약의 약속들이 후손들 마음에 할례되도록, 각인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